오늘 예배 전에 경배와 찬양한 비전 찬양단 그리고 특성화해 주신 카리스 중창단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명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갈수록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순서가 모든 예배 형식이 다 은혜롭습니다. 근데 예배 순서가 조금씩 교회마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나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잘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헌금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황동수가 황봉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절대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는 잘 우리를 알아 이름 잘 정확하게 올려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습관을 결심하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결심하십시오.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저자는 그 책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결국 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루틴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지요? 루틴, 요즘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루틴. 이 습관과 루틴은 같은 말이기도 하면서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습관은 의도치 않은 반복된 행동 양식이라면 루틴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할 때에 머리부터 감는 분은 그 습관입니다. 얘야 너 샤워할 때는 항상 머리부터 감아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 없는 그냥 습관이에요. 식사하실 때 먼저 이렇게 국물을 먼저 드시는 것 또는 물 한 잔 드시고 식사하는 것, 이거 습관입니다. 그런 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지요. 그러니까 습관과 루틴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는데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면 루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며 얻는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차이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 루틴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루틴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승진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아침에 더 일찍 출근해서 영어 학원에 먼저 1시간 정도 영어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피곤하고 또 남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싶지만 자기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가서 1시간 정도 운동하고 퇴근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이 다 루틴이 있는 거예요. 이 루틴은 때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며 목표를 향하여 계속하는 것, 바로 이것이 루틴이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루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저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주의 보혈로 아무 공로 없지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 복된 존재가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과 영생뿐 아니라 많은 은혜를, 많은 축복을 언약해 주셨어요. 언약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 언약이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과 다르다. 너희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은 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받고 누리는 분이 계시다고 할 때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예배당에서만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은혜를 이제 세상에 나가 은혜를 소멸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그 은혜를 다 빼앗기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적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책에서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왜 후회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반복할까? 그것은 습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후회할 줄 알면서도 왜 그 일을 반복할까? 습관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인생의 성공은 나쁜 습관의 고리를 끊고 좋은 습관의 고리를 새롭게 길들이는 거에 달려있다. 한 인간의 성공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거룩한 습관을 결신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왜 거룩한 습관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습관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결심합시다. 예, 한두 명 따라했는데 이왕이면 같이 따라하면 좋겠죠? 다 같이 거룩한 습관을 결심합시다. 시작. 여러분, 설교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사실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저도 기억 못해. 1년 지나면 기억 못해서 내가 지난 맥주 감사절 때 무슨 설교했나 같은 본문하면 안 되는데 또 들어봅니다. 목사도 그럴진데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일주일에 3일만 지나도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룩한 습관을 기억하자. 길을 가면서도 거룩한 습관을 기억하자. 설거지하면서도 거룩한 습관을 결심하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있어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육에 속한 습관이 많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때가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시기와 분쟁,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부모에게 기쁨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있게 되면 우리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성품, 또 여전히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기질들, 성품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언제 드러나냐면 스트레스가 확 올 때 팍 드러나요. 옛 본성이 확 올라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고개를 푹 올라오는 게 나의 옛 본성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하게 올 때 기도하고 찬송하느냐,
옛 본성으로 성질 내느냐, 그건 성질이 아니라 중통말로 성질이라고 하죠.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자아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체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아요. 또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실망은 교회를 떠나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주님의 넉넉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결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함께 나쁜 습관은 버리자, 신앙의 좋은 습관을 내가 취하리라 결심하고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오늘 우리가 품었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품어야 될 거룩한 습관 3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기쁨의 습관, 관용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에요. 기쁨의 습관, 관용의 습관, 기도의 습관. 자, 첫 번째 기쁨의 습관부터 볼까요? 본문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품어야 될 습관 첫 번째, 기쁨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합니다. 이게 바뀌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되죠. 우리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우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해도 많이 슬퍼하지 않고 기쁨을 금방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의 습관인 겁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때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의 품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20대 초반 청년이 결핵에 걸렸대요. 건강검진이 있었던 때도 아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결핵에 걸렸더라면 이미 중증인 거예요. 발견되면 중증인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 청년에게 의사가 말합니다. 청년, 진주는 말이야 병든 조개가 품는 거야. 병든 조개만이 진주를 품을 수 있어. 물동이가 금이 갔어도 잘 떼우고 조심하면 성한 물동이보다 오래 쓸 수가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진주를 품는 인생으로 살게, 이렇게 권면해 줬다는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요. 조용히 생각을 해봐요. 그렇구나. 나는 병들었기에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부터 진주를 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기쁨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안산제일교회, 우리와 교단은 다르지만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이셨던 고훈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어떤 슬픔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말은 잘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중요하다. 항상 기뻐하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이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의 습관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말씀하실까요? 우리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면에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는 복을 주십니다. 왜요? 기쁨이 충만하면, 다시 기쁨의 습관을 갖게 되면 내면에 평강의 복을 주셔요.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는 복을 주셔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서 주께 충성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습관을 품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기뻐하리라. 항상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예, 항상 기뻐하리라. 물론 우리는 기쁨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쁨보다는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명함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관용의 습관. 우리가 품어야 될 거룩한 습관 두 번째,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관용에 여러분 언더라인을 치세요. 관용의 습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위하여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빨리 가서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 듣고 이야기해주며 설교해주고 축도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편지로 대신 보낸 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언젠가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갈등 때문임을 알게 된 거예요. 가족 간의, 성도 간의, 이웃 간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갑자기 미워지고 갑자기 섭섭해지고 싫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오더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가로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무엇 위에 무엇을 덮는다는 거예요. 무엇 위에 무엇을 덮는다. 다시 말하면 남의 허물을 덮는다, 약점을 덮는다, 실수를 덮는다, 그런 뜻이 관용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덮을 수 있습니까? 나의 인격으로? 나의 배움으로? 나의 건강으로? 재능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덮은 듯 하나 안 덮어지고 오늘은 덮었으나 내일은 또 안 덮어지고 우리가 여러분 남의 실수와 약점과 그리고 어떤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 주실 상급으로 덮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관용의 마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죠.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기도로 만나는 겁니다. 찬양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찬양,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기도,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자, 바로 여러분 관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처방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어. 재림이 가까웠어. 그렇게 여러분 해석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막 없었던 관용이 막 생기고 없었던 사랑이 생깁니까? 저는 안 그렇던데요.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면 관용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스트레스로 힘든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미움이 찾아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 오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5분간만 잠깐 천국 구경시켜 주신다면, 잠깐 여러분 한 3분간만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얼굴 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자 여러분 한 3분 동안 천국 보고 왔어. 지금 잠깐 한 5분간만, 1분간만 잠깐 주님의 얼굴 보고 왔어. 그럼 그 다음에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관용의 습관 사람 될 수 있게 되어 주의 복 더 많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습관입니다.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간구, 기도의 습관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평강을,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염려, 근심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경험상, 여러분의 경험상 갑자기 근심이 생기고 염려스러움이 생기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는 것은 오직, 이런 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권고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거 기도했다잖아요. 감자를 막 깎는데 그날따라 감자 깎는 칼이 없어. 그래서 보통 칼로 깎다 보니까 감자가 자꾸 손에서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기가 막히게 깎았는데 마음이 급해서 뭐 애들 걱정인지 모르지만 자꾸 막 감자가 손에서 떨어져가지고 감지 깎으면서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감자 잘 깎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참 별거 다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세상에 감자 깎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야, 그건 네가 알아서 나중에는 감자 칼을 좀 사라. 그걸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은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주님과 친하면 주님, 감자 잘 깎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야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보실 때 이거야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기쁨의 충만함이고 교회 성장의 비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말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아프니까 엘리사가 와서 내게 머리에 안수하고, 내 생각에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안수하시고, 때로는 안찰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주님이 어떤 찬양을 받으시나, 주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나, 주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나,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진짜 영적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래봬도 공부 좀 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남고등학교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의 충남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저희 때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라북도는 다 전주고등학교, 그죠? 충청남도는 다 여러분 대전의 학교,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하숙을 하는데 3학년 탑하는 선배가 옆방에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형은 공부 어떻게 해? 그 형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대로 했어요. 제가 그때 조금 성적이 올라갔어요. 믿으시건 안 믿으시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어떤 사람은 밤새 공부하는데 시험만 보게 되면 성적이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은 노는 것 같은데 시험 보게 되면 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그 원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정리하고 끝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습관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염려가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더 이상 걱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를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습관 가지셨고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휘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습관은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습관이다. 기도의 습관은 여러분 슬픔을 이겨요. 기도의 습관은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의 습관은 성경으로 풀어가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습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습관은 인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더 많이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려야 되고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습관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기쁨의 습관, 관용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관용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외우셨죠? 처음부터 시작.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관용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죠.